오늘 이 시간에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으려 나오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너희가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끝에 한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본 말씀 3장 11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능력이 많다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지금은 내가 이렇게 회개 복음말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지만은 나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훨씬 더 많으신데 어느 정도 많으시냐면 그러면서 표현을 한 것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신이 샌들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신고 다녔던 그 신발이에요. 신발을 누가 들었었냐면 종들이 들고 다녔습니다. 종들이 신발을 들고 다니고 신발을 신겨주고 벗겨주고 하는 것이 종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나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It's not about me. It is about him.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그 전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것이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자 세례 요한이 있어야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은 곧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분별되어집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에게 저도 주일마다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역할이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거기에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 진정한 역사는 무엇이냐면 내 뒤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오실 길을 가로막고
제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지도자 역할을 하실 분도 계시고 앞으로 또 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이러면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지 결코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목숨 걸고 사역하고 목숨 걸고 뭔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주인공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은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뭔가 역사를 일으키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만이 진정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요한이 한 것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회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서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성령과 불로서라고 이 불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절 말씀에도 뭐냐면은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로 태워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을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불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의 엄청난 그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사역은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는 그곳에 엄청난 성령과 불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태워버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넘어지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도 귀중한 사역이었지만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자리를 비켜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역을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사람을 회개시키시는, 사람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세요. 이게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외쳐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게 오순절 건 바로 다음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아무리 단단한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 성령과 불로써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에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성령의 말씀의 선포를 듣게 될 때에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할꼬,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저쪽으로 가서 우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배 2개가 가라앉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이 길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진정한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한 것도 귀중한 사역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물로서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끝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가로막는다면 진정한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우리의 역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로 우리가 뒤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진정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예비시키면서, 정작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못 지나가게 내가 다 막고 있어서 그 영광도 내가 다 받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섬겨 주셔야 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길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하는 역할은 예수님께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역할,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비켜드리는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시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는, 사람들이 무너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며, 또한 이 월러크릭 하나교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알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었는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이제는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성령과 불로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